예레미야서 제8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제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제목을 선지자의 슬픔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슬픔. 18절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먼저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상하였다. 우리 21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다. 여기 상하였다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부셔졌다는 말이에요. 부셔졌다, 크러쉬드 됐다. 크러쉬 됐다는 거는 으깨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선지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셔졌다, 조각조각 나고 가루가 될 것 같이 다 깨져 버렸다, 으깨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는 내가 슬퍼한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한다라는 말은 이 카타르티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통곡하는 그러한 이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그러한 슬픔의 노래, 그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한다.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보이지 않아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공포를 말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은가? 방법이 없음을 말합니다. 어둠이 몰려왔는데 빛이 보이지 않음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심령,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으깨지는 것 같고 통곡하여도 시원치 않은 눈물이 쏟아지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암담함에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 이 2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서 8장은 시작부터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선지자의 심령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과 통곡 속에 으깨지는 심령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1절부터 3절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채찍 정도가 아니라 재앙 수준이에요. 재앙 수준. 먼저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거기에 보면은 8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덤에서 이렇게 뼈를 건져낸 거, 이 발굴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의 이 정서적인 민족적인 풍습 안에서는 죽어서 무덤에 눕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객사하는 것을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고이 매장되어 있는 그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선지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서 아주 날려버릴 이 길가에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뼈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를 갈아서 뿌려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 부관참시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뭐 시체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는 더 오래된 것까지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종들이 때 다 으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분토라고 하는 말은 순화된 말인데 본래 그 본질적인 의미는 똥이에요. 똥같이 흩날려 버리겠다. 우리는 똥이 바람에 흩어지는 걸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이 건조한 날씨에는요, 이 새벽에 참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희 사역지에서 집이 마을 끝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있으면은 제일 나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어떻게 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앞부터 이제 그 뭐 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풀이 있어요. 뭐 잡초가 자라고 막 그럽니다. 돌도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몰랐던 것이 이 동네에는 이 화장실 시스템이 없어요, 집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려면은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 들어가고 나서는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아침 되면은 또 저녁 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손잡고 그냥 둘씩 셋씩 해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왜 오나 했더니 거기 다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그 뭐 소변 같은 거야 뭐 아무데나 이렇게 보지만은 대체로는 거기 와서 이제 뭐 이 용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바로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냥 쑥 내리고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이를 봐요.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매일 와서 몇 명씩 와서 그렇게 일을 보면은 거기 완전 똥밭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비가 오는 시즌에는 뭐 냄새가 좀 진동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너무나 이 섭리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게 그게 거름이 되더라고요. 거름이 돼서 그 주변이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은요, 틱트리라고 있어요. 틱나무가 뭐냐면 이 전봇대 만드는 나무. 옛날에 우리 나무로 전봇대 했잖아요. 그 전봇대 만드는 나무가 저희 집 주변에서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건기가 되면은요, 그 건조한 태양빛 아래 그 모든 그것들이 다 말라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바람에 다 날아가요. 모래보다 가볍게 날아가요. 오늘 이 말씀을 그 왕들의 뼈를 이렇게 지면에 분토같이 하겠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김이 없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끔찍한 모습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튼 뭐 뼈 하나 보관되지 못하고 다 끌어내어져서 똥처럼 취급을 받아 공중에 다 날려져요. 산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산 자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나 끔찍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라는 말이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에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두 눈도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 살아서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부모의 심정에서 그 광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대충 혼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하실 때는 엄중하신 분입니다. 뼈까지 끌어내어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고
산자들은 살아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장면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것일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심판도 끔찍한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리시는 내가 너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말씀을 받아도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닫혀진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4절 이후에 보면은 얼마나 그 완악함이 나오는지,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날 줄 알거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들 안에 정직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회자됩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말해요. 부끄럽지 않게 말합니다. 정직이 사라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수천 년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주셨다면은 우리는 당하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아서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이지만은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그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모여있는 믿음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난무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습관 그대로 들어와서 거칠게, 거친 사람은 거칠게, 싸나운 사람은 싸납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지만 마음은 늘 밖에다 너벼두고 몸뚱아리만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없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정직이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악한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단 것들을 잡아 그것들을 취하기를 즐겨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3절 24절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7장 한 장만 넘기면 23절 24절, 제가 23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려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눈물로 백성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아니요, 계시지요. 계시지요. 어디든지 편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의 성에 계시지요. 믿음의 공동체에 계시지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지요.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시온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온에 왕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우리를 다스릴 자, 우리의 왕이 시온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 왕이 계십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아니요,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왕께 나오지 않습니다. 유향을 주셨는데 바르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 선지자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 안타깝게 교회가 무너진다고 그것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들, 여호와를 찾아야 될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백성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말씀의 유향을 바르지 못해 썩어져가고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치유함받지 못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거부하여서 완악하여서 완강하여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아픔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찾지 못합니다.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들어 치시기 전에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먼저 선지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있으나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사나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치유의 기회들이 주셨으나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안타까운 심령을,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기도의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에 무릎이 눈물 쏟아지며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도성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맛본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그 제목을 그대로 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자신의 미숙한 인격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왕, 우리 왕으로서 인정하며 주의 명령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주의 백성이 말씀의 유향을 받아서 썩어지는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난 심령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마치 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실 때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슬픔을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